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25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기도 수업은 영원한 크리스마스입니다. 2023년도 작년 성탄 예배 때 주셨던 말씀을 오늘 이 기도 수업에 이렇게 담기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탄 전야고요. 크리스마스 이브고요. 내일은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죠.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이게 복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그랬거든요. 신학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예수님의 선제설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예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땅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벌써 하나님과 함께 영원 전에 계셨던 그 예수님은 창조 사역 때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은 바로 구약에 그렇게 예언했던 그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길을 열기 위해서 진리 되신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걸 아는 사람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전에는 복음을 잘 몰랐지요. 불신자의 인생을 살았었기 때문에 복음을 아예 몰랐고 관심도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돼가지고 전도자를 통해서 이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근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다 듣고 그냥 끝내거든요. 근데 이 복음이 나한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면서 이게 이제 영원한 축복으로 연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이 신분이 이제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뀌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 받으면 영원한 축복으로 연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보통이 아니죠. 완전히 이 사단에게 잡혀서 흑암 가운데 묶여서 이 세상 풍속 가운데 묶여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는데 이 복음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흑암도 무너지고 이 세상 풍속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란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예수 안 믿었으면은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계속 지금도 장손이니까 제사를 계속 지냈을 겁니다. 때로는 이제 무속인 찾아가서 점도 치고 우명사주팔자에 묶여서 그냥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았을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이 사단도 무너지고 죄도 무너지고 저주도 무너지고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죽음의 권세 잡은 자, 이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에 우리가 끌려다닐 이유가 없고 해방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개인, 복음이 들어가는 가정, 복음이 들어간 가문, 복음이 들어가는 지역, 복음이 들어간 나라마다
다 살아나는 겁니다. 내가 살아나듯이 정말로 다 살아나는 거예요. 전도자 바울이 팀을 구성해서 들어가는 지역마다 그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고 무속인이 주께로 돌아오고 우상이 무너지고 다 회복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왜냐? 복음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꼼짝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닫는 순간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순간에 이 사탄과 이 재앙과 이 지옥 권세에서 완전히 그냥 해방돼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나라는 다 살았어요. 대한민국도 완전히 이거 흑암 나라 아니었습니까? 우상국가 아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유교와 이 불교 문화 속에서 다 그냥 비참하게 망해가고 있었습니까? 근데 이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이제 전 세계에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축복된 나라가 된 겁니다. 근데 반대로요, 복음이 심해지거나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들은 계속 망할 수밖에 없어요. 저기 중남미 가서 보세요. 완전히 중남미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천주교가 들어갔어요. 종교가 들어가니까 완전히 그 나라가 지금도 굉장히 막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잖아요. 중남미부터 시작해서 그 밑으로 남미, 왜 하필이면 그 위에 있는 캐나다하고 미국은 전 세계를 호령하는 나라가 됐는데 그 밑에 있는 나라들은요 지금도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만 안 들어가서 그래요. 저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마약으로 그냥 후대가 지금 다 망해가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정말로 제대로 알고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영원한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하고 마스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 가지고 크리스마스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플러스 마스, 이 마스는 날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인생 문제 해결하시려고 그 날을 예정하시고 그날 오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의 날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내 안에 생명 주셨기 때문에 이 생명의 이 비밀이 매일매일 날마다 누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날, 매일 그리스도의 날, 이 영원한 이 그리스도의 날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구약에 보게 되면은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언약을 붙잡았던 요셉과 이 모세가 시대적인 응답을 받았죠. 정말로 이 창세기 15절에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은 이 요셉이 가는 곳마다 다 살려버렸어요. 보디발 집도 살려버리고 감옥도 살려버리고 바로왕도 살려버리고 나중에는요 애국과 전 세계 살리는 그 응답 주역이 된 거예요. 또 이 모세도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 언약을 딱 붙잡았는데 이 언약 붙잡았던 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는 축복의 주역이 된 겁니다. 참 이게 놀라운 거죠. 또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던 이 언약의 백성들이 있었는데요. 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스룹바벨, 에스더 이렇게 언약 붙잡았던 이사야 7장 14절에 이 언약 붙잡았던 이 사람들이 결국은요 바벨론을 살려내고 237과 저 5천 종족을 살려내는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주역이 됐던 겁니다. 왜냐, 이 예수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원전에 계셨던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벌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승천하신 그 주님이 이제 재림의 주로 오실 것이고 나중에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심판자로 예수님이 이 땅에 반드시 오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이 비밀을 누리는 것이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이 임마누엘의 이 축복을 누리는 가장 소중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배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망대예요.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의 능력의 주님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고 우리는 그분의 귀한 계획을 이루는 파수꾼이에요. 빛을 증거하는 파수꾼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받을 응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제 저녁에도 10시에 우리 대학 선교국의 선교 캠프팀들하고 줌으로 포럼을 했습니다. 우리 선교팀의 팀장 역할하고 있는 우리 김동진 목사님이 이번에 예비 캠프를 다녀온 겁니다. 싱가포르를 거쳐서 저 인도까지 이렇게 갔다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 있는 첸나이에 가서 거기서 이제 사역하시는 이제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고 이제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이제 오고 어제 선교 보고도 하고 앞으로 이제 2025년도 우리 2월 달에 한 8박 9일 정도 선교지를 가는데 어떻게 인도받을 것이냐 그 현장을 가보니까 이렇더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싱가포르부터 시작해서 인도네시아, 인도,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었고 같이 사역하고 있던 선교사님들이 이제 이번에 그 PD수첩과 관련된 일련의 일들 때문에 다 이제 우리 다락방을 선절하고 다 돌아서 버렸어요. 그러니까 싱가포르에서 우리 다락방에서 1호 선교사 정지태 선교사님이 이제 다락방 안 하겠다고 우리하고 이제 관계를 끊어버리고 또 그동안 우리가 한 7년 8년 동안 열심히 사역 들어가서 그 선교사로 파송돼가지고 대학에서 우리 선교사로 파송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김종욱이라는 선교사님이 결국은요 우리가 들어가 사역하면서 그 현장에 그렇게 많은 응답들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제 교회당이 세워지고 이제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결국은 또 돌아서 버렸어요. 또 말레이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레이시아도 우리 정동훈이라고 하는 목사님 우리 팀하고 같이 움직이는 정동훈 목사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 현지에 들어갔고 뭐 교회당을 세워야 됩니다. 뭐 이런 사역을 해야 됩니다. 해서 교회에서 막 1억, 2억씩 막 이렇게 돈을 지원해 줘가지고 그렇게 후원하고 헌신했는데 결국은 돌아서 버렸어요.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그 인도도 지금 이제 문이 많이 닫혔는데 이번에 가서 함께 할 수 있는 같이 또 이제 현장에서 237과 저 5천 종족을 가슴에 품고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중요한 분들을 몇 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분들은 정말로 진실하게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이 사역을 할 분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들어갈 때 시작이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싱가포르 갔다가 오고 갔다가 그 다음에 저기 뭐 그 인도에 있는 또 한 지역을 들렀다가 그리고 또 저 첸나이라는 지역 갔다가 비행기를 얼마나 많이 타냐 여기서 이제 싱가포르 가고 싱가포르에서 또 저기 또 다른 지역 그 지역 가고 그 다음에 첸나이 갔다가 이 다 비행기 타고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첸나이에서 싱가포르를 경유해서 한국으로 들어오든지 아니면 첸나이에서 저 태국을 경유해서 한국을 들어오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비행기 타는 시간만 24시간이랍니다. 들어갈 때 그 다음에 사역을 하고 이틀 사역을 하고 또 지금 이름이 지금 호임 무슨 토스 호임 토이 무슨 지역 가서 또 한 이틀 사역하고 첸나이를 가서 이틀 사역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싱가포르 들어와서 또 하루 동안 또 이렇게 비행기 타고 움직이면서 한국에 들어옵니다. 거의 뭐 한 8박 9일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 팀들이 가는데 이번에는 사역자들만 갑니다. 우리 원래는 이제 대학 선교 캠프는 우리 대학생들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학생들에게 좀 부담이 되지 않겠나. 뭐 예전 같은 경우에는 한 150만 원 정도면 이렇게 뭐 인도네시아 이렇게 그 한 나라만 가니까 그렇게 이제 8박 9일 있어도 부담이 안 됐는데 이번에는 인도네시아가 아니라 싱가포르 갔다가 그 다음에 저 인도를 갔다가 혹시 모르는데 그
그 배 타고 또 인도네시아 그 근처에 있는 섬, 그 지역에 가까운 섬, 거기를 이제 경유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말레이시아에 있는 한 그 지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뭐 나라를 지금 두 군데 아니면 세 군데를 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일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비가 참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가보니까 다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목사님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우리가 도와주고 후원하고 이렇게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비가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많이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그 필요 경비만 한 200만 원 정도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뭐 필요 경비란 말은 항공료하고 숙박비 말하는 겁니다. 그 외에 그 지역 가면 선교 헌금도 해야 되고 필요한 거 거기다 이제 우리가 이제 도와주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꽤 많이 들어갑니다. 한 250만 원 이상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어떤 친구들은 이제 선교 이 캠프 한번 가려고 뭐 한 달씩 막 두 달씩 알바를 해가지고 이제 돈을 모아서 가는데 이번엔 좀 어렵지 않겠나.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갈 수 있는 애들이 우리 작년에 아니 올해 인도네시아 갔던 애들 광고를 해가지고 혹시 갈 수 있는 애들이 있다고 한다면 뭐 경제에 대해서 뭐 어려움 없이 얼마든지 자기는 갈 수 있다고 한다면은 같이 한번 이번에 가면 중요한 응답들을 보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내년 1월 달에 우리 전체 모임을 갖는데 전체 모임을 갖게 되면 이제 기도 제목들이 쭉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 계속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응답을 같이 확인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 우리는 전 세계에 이 빛을 비추는 파수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 따라 우리는 여정을 걸어가야 될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이제 우리가 가면 사단의 세력은 그리스도 예수 앞에 우리의 무릎 앞에 다 무릎 꿇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응답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영원한 응답을 바라보고 우리 영원한 축복 누리면서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는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전에 계신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셔서 오셨고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 이 사단과 이 죄와 저주와 이 지옥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한 축복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 그리스도의 날, 축복의 날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빛을 전하는 파수꾼으로 불러주셨사오니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고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